오늘은 전 세계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역사적인 주일입니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쳐 본래로 돌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오염된 것, 희색된 것을 고쳐서 성경과 사도들의 신앙으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단회적일 수 없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상의 교회는 세속적인 부패로 항상 그 본질을 변질시키고 잃어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사적인 용어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로마 카톨릭의 폐단에 저항하여서 95개 조항의 공개 토론문을 붙였을 때를 가리킵니다. 95개 조항의 핵심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성경 기록 시대에 나타난 종교개혁의 몸부림을 보고 16세기의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언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이 가져오는 영생의 진리 앞에 놀랐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의 박해와 고난도 묵묵히 참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므로 현재의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위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 신앙은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생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란 제목으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교훈이나 전설이나 예화를 편집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영감의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영감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의 철인들과 현자들이 평생에 걸친 깨달음과 만물을 관찰한 것을 종합을 해서 기록을 내놓은 종교적인 경전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능력, 어떤 힘이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있다 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했습니다. 글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라는 말입니다.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 말은 죄의 삭수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케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외에 그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성경 외에 그 무엇이 사람을 회개케 만들고 용서하고, 성경 외에 그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세기가 지나고 또 다른 세기가 와도 성경은 여전히 인류 역사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국은 생겼다가 없어져도 성경은 남아 있습니다. 왕조가 태어났다가 무너져도 성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의 악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파괴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성경을 통하여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용기가 다시 살아나고,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의욕이, 여러분의 희망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12절에 계속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힘을 가리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의지할 때에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삶이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업이 힘을 얻고 직장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정체되고 모든 침체되어 있는 것들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능력이다. 힘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호레이스 그렐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노예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결코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코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언제나 선진하였고 성경을 가까이 했던 사람은 리더가 되었고 선진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불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게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초하지 아니하면은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죄의 성곽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생애의 사건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죄의 성을 부서뜨리면 내 삶 가운데 사건을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통하여서 새 생활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 검은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에, 우리의 뼈에, 우리의 관절에, 우리의 뼈 속에 있는 골수를 쪼갠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구별해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불의를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과 거짓을 골라내고 잘라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내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라는 그것은 내가 책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는 그 성경이 내 마음을, 내 죄를, 내 육체를 다 읽어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 책과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우리 마음을 읽어냅니다. 우리 육체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는 기능을 바라는 것이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읽고 나를 쪼개고 찔러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광장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유대인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쪼개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저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쪼개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을 새롭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원하는 것은 좋은 새 가구를, 새 제품을 들여놓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을,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하던 두 제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평양의 깡패 김익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한국의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을 새롭게 만들고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치유하는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 성경이 우리를 감찰한다 이거죠. 이런 감사조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사한다 이거죠. 감찰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좋은 것 좋지 못한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을 하는 이런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치유하기 원합니다. 목적입니다. 치료해내기 원함이 목적입니다. 회복시키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을 해갖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붙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를 다 드러나게 만드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성경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아줍니다. 성경이 상처를 치유하고 성경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실업가가 어느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를 하여서 더 이상 살아남을 길이 없어서 자살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가는 30층 꼭대기에 방을 잡고 뛰어내려 자살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뛰어내리려고 창문에 열었는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 한 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히 펼쳐보니 성경이었습니다. 펼쳐서 읽는 순간에 죽어서는 안 된다. 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살을 포기를 하고 다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어느 호텔에 가든지 성경을 비치하여서 누구라도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호텔에 성경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면 성경이 있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원 협회를 설립을 하고 세계의 호텔마다 성경을 비치하여서 누구라도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호텔에 조용하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호텔에서 잠을 잘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를 볼 수 있기를 위해서 세계 모든 호텔에 성경을 보급을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 여러 곳에 성경을 보급을 하는 일을 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바로 위로의 말씀이고 성경이 치유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를 구원을 하고 성경 속에서 자살할 사람이 새 용기를 얻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찾아야 될
과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성경 기록 시대에 주신 사도들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 박해 시대에 기독 신자들은 그 신앙은 참으로 순결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로마의 국교로 삼자 교회는 온갖 이질적인 문화 그리고 종교로부터 오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교회는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도를 조직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는 필요 이상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고 정치면에까지 교회가 관계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인 성도들을 영적인 면으로 지도를 하고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의 예배는 의식화되었습니다. 형식화되어서 성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왔으나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가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행패와 부정이 노골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많은 권력과 재력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죄의 고백도 돈이 있어야 되고 죽음을 앞에 둔 임종식도 돈이요, 돈이 없으면 교회의 종도 울리지 아니하고 돈이 없으면 죽을 수도, 돈이 없으면 결혼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막혀버린, 닫혀버린 시대가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독일 색소니 지방의 한 교회에는 이런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초상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앞에 많은 제물을 바치면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가 방긋 웃는 것입니다. 적게 바치면 외면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온 독일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분수에 맞지 아니하게 그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을 살펴본 결과 그 초상 뒤에는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초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줄로 교회는 웃음을 조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의 성경을 잃어버린, 성경이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잃어버리면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씀,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없습니다. 만남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고 그냥 종교 행위가 진행이 될 뿐입니다. 당연히 교회 가나 보다. 교회 안 가면은 벌 받나 보다. 교회 안 가면은 취직 못 하나 보다. 그것이 중세 시대의 시민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단지 계율에 얽매여서 무거움과 침울함과 괴로움이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도 구원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 안식과 평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초조했고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지 1000년이 지나서 라틴어는 지방의 언어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들의 미사는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부들의 지적인 수준은 하락이 되고 그나마 라틴어 설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인을 성자를 숭배를 하고 성상을 숭배를 하는 그림을 가지고 벽에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화하자, 은혜를 받자,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고 바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은 교회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구원을 배분을 받고 또 교회가 나누어 준 그 구원을 다시 회수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에 종속이 되어서 노예처럼, 영적인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신부가 구원을 줬다가 다시 뺐습니다.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줬다가 다시 용서 안 해줍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교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부들과 수도승들은 독신주의의 이런 삶의 모습은 온갖 불륜과 부정의 원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기록된 문학들을 보면은 귀족 부인들의 정부는 언제나 신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부패를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암흑시대에 루터는 자기 구원을 가지고 몸부림쳤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의 절규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루터는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마음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수도원과 대학에서 강의를 위해서 시편을 연구하고 주석을 냈습니다.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주석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교회의 전통, 교회의 가르침이 그의 눈을 다시 감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교회의 계율이 루터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한 그의 몸부림치는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를 주석을 하면서 얻은 체험과 깨달음, 그리고 지금 현재에 진행이 되고 있는 면죄부 판매가 성경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죽은 사람의 죄를 내가 돈을 가지고 살고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성경에 없지 않는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제로 95개 조항에 따르는 항의문을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붙이고, 여기에 의의가 있으면 같이 토의를 해보자 라고 자기의 고민을 세상에 드러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루터로 하여금 개혁자의 길을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도님, 부패와 타락과 불신에 갇혀버린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회복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500여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정신은 유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오늘의 교회는
중세교회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점점 권력화, 사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온갖 복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복의 환장에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기보다는 교회당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의 성도들이 주일날 어떻게 하면은 여가 생활을 교회에서 잘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는 그 대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을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주소가 아닙니까? 루터가, 개혁자들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본다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탄식을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째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과제를 제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철저한 자기 신앙의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민을 통하여서, 자기 고민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고민 없는 신부였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에 고민이 없는 곳에는 결코 개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에 고민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애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고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이럴 때에, 이 사건에,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신령한 고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 고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시대의 길잡이요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방향을 가르치는 등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이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이, 경제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권력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중요성을 항상 깨닫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세교회는 안일한 신부들로 인하여서 그 부패상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권력에서, 교회를 교황의 권력에서, 교회를 사제들의 권력에서 성경애로 돌려놓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진정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그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나의 몸이요 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지 하는 무관심은 절대로 교회를 본질로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성경과 사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개혁자의 후손이라 자처를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과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성경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다시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두운 시대의 비극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경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세상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집시 스미스는 누군가에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고 물은 적이,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미스는 하는 말,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당신의 주위에 분필로 원을 그리고 하나님께 그 원 안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부흥운동은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변화시킬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로마 카톨릭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성경 속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생명의 바람은 온 교회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495주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다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